불이 임하는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CBMC 한국대회라는 그런 집회가 열렸습니다. CBMC 기독교 실업인회라고 우리 한국의 사업가들, 전문가들 그 대회가 열렸을 때 방송인 김수미 씨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 부모님도 믿으시고, 근데 자신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최근에 몇 년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성품의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평소에 방송 스케줄을 잡으면 약속을 칼같이 딱 지켜야만 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회 때 스케줄에 착오가 있어서 1시간이 딜레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 장소 도착해서 1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평소 자신 같았으면 이럴 때 말없이 가버린다고 합니다.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출연하는 드라마, 영화 이런 데 스태프들, PD들이 자기 시간이 되면 초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 봐. 그런데 이번에 그 1시간이 스케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다렸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그런 성품의 어떤 모습들, 변화되는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출연료가 몇 시간에 1,000만 원 정도의 출연료를 받는데 그 집회를 위해서 하루를 다 포기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몇 년 전부터 PD들이 김수미가 죽으려나 보다 하면서 기가 많이 죽었네 하면서 옆에 주변 사람들도 이 변화를 알고 느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참 미워했던 남편도 요즘은 정말 새록새록 사랑스럽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집에서 길을 좀 펴고 산다고 합니다. 지금 김수미 씨가 사는 집이 4가구가 사는 빌라인데 4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단독으로 본인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에 비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샌다고 합니다. 비가 새서 자기 집만 비가 새는 게 아니고 그 다른 3가구에도 같이 비가 새었는데 원인을 조사해 보니 옥상에서 비가 새는데 옥상에 방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옥상에는 10년 정도 이 김수미 씨가 그 정원을 꾸며놨습니다. 정원을 꾸몄는데 오랫동안 정성 들여서 가꾸고 했는 건데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방수 작업을 해야 그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런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철거 비용이 1,500만 원이 드는데 그 비용을 김수미 씨가 다 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모를 때였으면 자기는 절대 그거 그냥 그대로 안 넘어간다고 하면서 나머지 3가구, 3집하고 싸웠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옥상에서 이것 때문에 비 새는지 증거가 있냐고 하면서 싸울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자기가 철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아는 지인이 요즘 옥상 철거하는 문제로 속상하시죠? 물었더니 멀쩡하게 지나가다가 맨홀에 빠져 죽는 그런 남매도 있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렇게 하면서 뭐가 걱정이냐고 빨리 철거해야지. 그리고 빨리 철거해서 남의 집 물 안 새게 막아야죠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큰 별거 아닌 감정 같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평소 자기의 행동과 삶과 모습 속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삶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만나고 여러분들은 이전과 다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올여름 우리 디모데 바울 청년들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을 공부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등등의 이런 것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내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바꾸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대수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카롭게 날이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에 숨어있는 생각과 그 뜻까지 다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뒤에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령의 변화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일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리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움직이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뜨겁게 만드십니까?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변화, 성장,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꿔놓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심령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 일을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나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추측으로 이것이 옳을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각을 진단하고 기준을 바로 잡을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지성, 우리의 영성이 모두 채워지고 바로 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초를 쌓아가고 더 풍성히 쌓아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은 배워야 됩니다. 혼자서 말씀을 파고 혼자서 말씀을 생각하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이성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네, 성경의 모든 예언은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러려니 이거는 저거는 저러려니 해서 개인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교육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배운 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다시 세워지고 가르침 받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탈이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실족해서 실망해서 그렇게 시골로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구약에 나온 그 말씀 예언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뜨거움, 말씀 안에서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그 시대에도 그 가르침 앞에 정말 성도들이, 백성들이 큰 회개 운동과 더불어서 헌신, 결단 이런 것들로 반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의 뜻을 하나하나 해석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백성들이 행했던 삶, 행동들이 말씀 앞에 비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 우는 것입니다. 울고 회개하고 어떻게 고칠까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말씀과 전혀 거리가 먼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죄 좀 짓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정말 무게감 있게 정말 내 심령에 깨달아지도록 다가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그 죄를 찌를 만큼의 강력하게 내 심령에 다가온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 있게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옆에 맡은 영혼들이 하나님 저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울며 회개하며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사람을 바꿔놓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변화, 말씀의 맛을 아니까 더 알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말씀을 더 갈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네,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리더들, 영적 리더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더 밝히 알고자 해서 에스라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 가르쳐 주십시오.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바로 살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그런 소망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또 9월에 새가족반 또 시작하고 또 양육반 또 시작하고 조직신학도 하고 등등 여러 과정들을 합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이것을 거쳐가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 풍성히 배우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서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혼자서 이것저것 듣고 해서 그렇게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한 말씀,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고,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며 등등,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 될 때 온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온 성도님들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심령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하며 변화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 길, 제자 되는 그 첫 번째가 말씀 앞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고 또 교육자들과 또 리더들이 하는 가르침, 양육 안에서 그 말씀 앞에서도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굴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의 가르침 앞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또 그 모두가 그 말씀 앞에 녹아지고 굴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대형교회가 더더욱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기도 안에 하나 되어져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사모되면 됩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마무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금을 내 손에 소유하는 것보다 더 말씀 하나 발견하고 말씀 하나 깨닫는 것이 더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송이꿀, 정말 당시에 제일 맛있게 달게 맛볼 수 있는 이 꿀보다도 더 달콤한 그 맛이 바로 말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매일매일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섭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